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또 큰 은혜, 이것을 얻고자 하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은혜를, 큰 은혜와 또 평강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건가? 나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급박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를 드려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하다못해 무슨 점쟁이에게 가기도 하고 무슨 사주를 보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즉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씨입니다. 그 지식이 바로 믿음의 씨란 말이죠. 이저 또 믿음이 성장하는 밭이고 그리고 믿음을 발육시키는 자양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종자가 필요하죠. 씨, 그리고 밭이 뿌리거나 심을 밭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비료라든지 자양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양분들이 필요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믿으려면 알지 않고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으려면 뭘 알아야 믿죠.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우리가 사업하는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믿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지 않고 수긍할 수 없고 하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신뢰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거나 또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즉 수긍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 그러죠.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내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지. 그 내용을 그대로. 안 믿으면 나에게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죠. 믿어야 내가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그래서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께 뭘 달라고 하겠어요? 신뢰감이, 물론 말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야 내가 신뢰가 생겨서 그분에게 구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뭐냐면 아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아는 데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그것을 수긍하고 믿는 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했던, 주석서를 다 읽었던, 신학교를 다녔던 관계없이 그것을 믿는 데서만 알고 믿는 데서만 딱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그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족자들과 배교자들과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아는 것 갖고 안 된다.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셔서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데만 그칩니까? 더 나가서 믿는 데만 그칩니까? 아니면 신뢰하고 맡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뿌려졌고 자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건 어때요? 무슨 식물이 자라는 건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죠. 수분과 영양분과 햇빛이 적절하게, 바람과 습도가 다 맞고 이래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자양분이 계속 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이 뭐냐 묻는다면 그 원천은 바로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원천,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이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냥 공부한다고 다 마음의 평안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실천에까지 가야 그런 것들이 온전히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못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잡게 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잡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 교제가 되는 사람은 그런 확률이 적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을 계속 많이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어딘가? 바로 오직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들어야 할 말씀들을 갖고 있는 것도 오직 그러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예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읽어야 된다. 더욱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에 관해서 알게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읽을 때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에스겔 성경 공부했죠. 주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벌을 주기 전에 너 잘못한다고 무조건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말씀을. 근데 그럴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believe,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지 못했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고 싶은 그러한 신뢰감, 그것이 싹트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직 무엇에 따라서 성장한다고? 성경적인 지식에 의하여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믿음, 제도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막 몸에 교회에 대한 열성, 봉사활동 이런 건 많은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 또 말씀을 공부해도 잘못된 성경으로 공부함으로 믿음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 갈았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이런 정도로 안다고 얘기죠. 그거 갖고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성장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죽은 믿음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은혜와 평강은 죽은 믿음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발육을 멈춘다는 그러한 점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것은 어때요? 움직임이 없죠. 활동력이 없어. 죽은 거는 활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그러한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팔다리 하루 종일 움직여. 야, 저 녀석, 조그만 녀석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막 기어다니고 말이야, 잡고 하루 종일 잠자고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잡아다 입에다 집어넣고 기어다니고 말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운동하냐. 저 자식 참 체력도 좋다는데 어린애가 무슨 체력 단련을 했나? 체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움직이기 싫어. 7, 80대면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일찍 늙고 죽어버리냐. 움직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그래서 점점 그러다가 침상에 눕고 침상에서 완전히 굳어가 죽은 사람 보면 빳빳하잖아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온몸이 부드러워야 돼. 몸이 부드러워야 돼. 제가 국군 체육부대 근무할 때 그 훈련 장관, 내가 무슨 체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국가대표 다음으로 상비군인 그 실력의 체육 활동을 하는 그 선수들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감독을 하고 조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약점을 딱 발견해서 그걸 훈련시키면 그게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세안 게임을 했어요. 제가 그 부대장에 딱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한 과목씩 다 맡았어요. 유도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물론 저는 전 종목을 다 총괄하는 사람인데 저도 한 과목을 맡은 게 유도를 맡게 됐어요. 유도를 맡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유도 시간이 있어 유도를 해봤단 말이죠. 약간은. 그러나 무슨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죠. 초단 정도밖에 못한 거. 그런데 이 선수들은 보통 7, 8단 되거든요. 기술이 보통 아니고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체육부대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세계 랭킹 한 5위밖에 5, 6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랭킹 5, 6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 누구냐? 일본 선수였단 말이죠. 일본 최고 선수를 이기면 네가 금메달이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뭐 그게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당시엔 비디오가 없어요. 거의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일본 선수 시합한 거를 갖고 비디오를 확대를 해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뭐가 허점인가?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해가지고 1등 해봐서 금메달 따버린 거 아니에요. 5, 6위가 1위를 제치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나는 그걸 실력으로 만들면 그 사람과 싸웠을 때 내가 이겨버리더라고요. 그 금메달 때. 그래서 아세안 게임에서 중국 빼놓고 최초로, 그때 일본이 매번 2위 했는데 일본을 제끼고 종합 2위를 했다. 중국 다음으로. 최초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군체육부대에서 제가 훈련 장교를 할 때 11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물론 국가대표팀들이 또 많은 메달을 땄겠죠. 더 많은 메달을 땄죠. 그 한두 개밖에 못 따는 걸 11개를 따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약점, 믿음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야. 난 기도가 안 된다. 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없다. 또 듣는 습관이 없다. 그럼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 그래서 죽은 믿음은 바로 성장하지 않고 발육이 멈춘 것이에요. 성장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돼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의욕도 없고 열정도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발육부진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라지 않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또 죽은 믿음은 뭐예요? 지속적인 죄와 연루된 상태. 이것도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죠. 1차적으로. 또 의롭지 못한 불의. 이게 죄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뭐가 죄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야? 이거 내 되겠어? 이거 뭐 나 이거 뭐 바쁜데? 나 힘든데? 뭐 이러면서 뒤로 계속 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죠, 믿음이. 이거 힘든 건 너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라고 그랬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그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한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차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차를 시동을 걸 때 어때요? 뭐 요새는 버튼으로 하지만 키를 돌리든가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서 악셀을 기아를 이제 드라이브에 놓고 밟으면 가잖아요, 차가. 근데 그 차를 여러분 밧줄을 묶어가지고 내가 당겨가지고 끌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 안 하면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키만 돌리면 앞으로 쓱 가는데 이걸 어렵게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보십니까? 내가 보니까 쟤 구원받았어. 갈보리에서 죄가 다 제거됐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심판받았다고 주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래도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 자백을 없이 그냥 죄의 자백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해요? 죄에 관한 관점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돼.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한다고 나 바쁘다 어렵다 나만 하느냐 뭐뭐야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론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 구원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이죠. 그냥 거저되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된 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한 것이지, 심지어 복권이 당첨되는 그것이라도 복권 방에 가서 사야 그게 수억만 분의 일이지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가 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감직하고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는, 이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 속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 그리고 행동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네 번째, 영광과 덕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영광과 덕. 덕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알다 보면 세상에 도덕이나 덕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아, 세상 게 뭐 필요 있느냐, 이렇게 세상에서 배웠던 그 덕 같은 거. 여러분, 세상의 덕 이런 건 다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적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장 3절에 보면,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진일보게 하게 돼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덕을 얻게 되고 또 나중에 영광도 받게 된다.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미래 받겠죠. 그 덕은 현재 받는 것이에요. 현재의 것이에요, 덕은. 그래서 현재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덕을 쌓아가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면 사람이 덕이 쌓여요. 덕이 없는 사람은 몸이 건조해. 덕을 쌓이게 되고, 그리고 덕을 여러분은 지금 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은 영광에까지 여러분은 이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경 지식을 통하여 덕과 영광을 모두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위로하고 돕고 하시지만 성경 지식을 통하여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덕에 이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진리로 인도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알기도 싫고, 아유 나 이거 머리 아파 이러고, 아 이게 뭐야, 그러면 머리 아파 하는 자체가 마귀의 근성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마귀의 근성이에요. 세상 사람은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런 거 봐서 뭐 하겠어.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좋은 것인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읽는 거지. 나에게 이게 좋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걸 읽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 본성의 동참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귀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걸 내가 다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본성적으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서 받는 주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아들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 거 전부 내 거.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다 받는다고 얘기죠. 내가 상속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게 된다.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해야 받아. 겸손하고 온유해야. 교만하면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이래버리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 가운데 있으면 나는 존재가 미물이야.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본성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대한 권세,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온유함을 받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귀한 약속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을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때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을 때. 세 번째, 죽은 믿음에 내가 속하지 않아야 된다. 죽은 믿음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영광과 덕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내 안에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받아서 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그대로 실천함으로 주님께 신뢰를 보여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